시편 119편의 총정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인데 시편 119편이 176절로서 제일 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제일 긴 성경 시편 119편을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을 가리켜 알파벳 시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22개가 있습니다. 알렙, 벳, 짐멜, 달렛, 해, 와우, 자인 이렇게 나가서 22개가 있는데 그 22개의 첫 자를 따서 8개의 구절을 한 개의 연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알렙으로 시작하고 있는 8개의 구절, 벳으로 시작하는 8개의 구절, 그래서 22 곱하기 8하면 176절이 됩니다. 이걸 가리켜 아크로스틱, 우리나라 말로는 답관체 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176절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175번 나옵니다. 성경의 다른 이름이죠. 예를 들어 보면 주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의로운 판단, 주의 율례,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의 다른 이름인데 모든 구절에 이 구절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이가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고 외우는 것이 시편 119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을 하나님은 왜 아크로스틱, 그런 참 아름다운 문체로 기록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아이들이 알파벳 자체를 성경으로 배우도록 인도했다는 거죠. 알렙벳, 우리나라 같으면 가나다라를 배울 때 성경으로 배운 게 한 거예요.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은 나한테도 적용되는 말인가? 다 같이 적용되는 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배움의 시작, 배움의 모든 것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단어 22개를 가지고 인간이 쓸 수 있는 모든 단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 전체를 통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리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그 어느 때 네 생애 전체 네가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느끼고 너의 열정을 뽐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다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이 아크로스틱 문체는 아름답잖아요. 인생은 카오스, 혼돈입니다. 우리는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평온할 날이 없고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고난이 있고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지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고요. 고대 피라밋, 이집트의 피라밋, 그 비문에 그런 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서 노인하는 것을 우습게 알고, 지금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 이래로 질서 있고 평온한 때는 없었습니다. 항상 혼돈 속에 살거든요. 근데 이 성경 아크로스틱 문체는 참 질서 있고 조화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면 혼돈스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너는 주가 주는 평안과 안정과 질서와 조화 속에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든 시편 119편의 총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최고 축복받았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막판에 가봅시다. 하나님 말씀 들려서 믿음 갖고 생활한 게 얼마나 축복이었고 영광이었는지 우리 다 놓고 갑니다. 하다 보면 10년 그냥 다 지나가 버립니다. 20년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이유, 그것이 축복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을 만지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서 승리까지 이끌어줍니다. 영원과 현실, 역사와 신화, 철학과 역사, 그 모든 것을 만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고 말씀 속에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축복인가? 첫째로, 말씀은 영원을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119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위가 온전하여, 우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마음에 걸리거든요. 선한 삶을 산다. 이게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부터 없습니다. 선한 삶, 깨끗한 삶. 나는 선한 삶을 살았어요.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처럼 교만한 말은 없고요. 의인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랜드 캐년이라 그랬죠. 의인인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현실에서도 우리 조국의 역사에서도 수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말은 태밈의 데레크, 나레크, 타밈. 히브리 성경에서 참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타밈,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데레크는 뭐냐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밈 데레크. 그 길이 완전하대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네 삶의 길이 온전한 사람, 올바른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길 안에서 사는 사람, 그게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길이, 네 길이 올바른 곳에 놓여 있는 사람, 그 길을 걷고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느 성도님이요, 참 사랑스러운 성도님이에요. 목사님, 작년에 그리고 지금까지 설교에 제일 많이 나온 구절이 뭡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 구절이 있는가? 목사님 잘 박힌 못인 것 같아요. 그 구절이.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서울교회 수없이 말하잖아요. 인생 최고는 잘 박힌 못이 있느냐. 내 말씀을 내 모든 시름을 걸 수 있는 못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게 10개 있잖아요. 20개 있잖아요. 30개 있잖아요. 그럼 최고입니다. 무슨 일이 와도 그 못은 안 뽑혀요. 거기에 모든 걸 걸 수 있거든요. 정말 거의 상위 랭커하는 잘 박힌 못이 바로 그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이에요. 이걸 제일 많이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사람은 영원히 만족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시간 흐를수록 알잖아요. 목회자는요, 참 많은 부류를 만납니다. 성공한 사람도 만나고 좌절한 사람도 만나고요, 그냥 밋밋하게 사는 사람도 보고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나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고 소유하고 성취하고 명예롭다 할지라도요, 영원을 만져지지 않잖아요. 영원히 채워지지 않으면요, 말할 수 없는 공허함, 이게 다인가 하는 그 마음이 넘쳐나고 있는 걸 봐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을 만족해야 인간은 비로소 평안해요. 그리고 평화로워요. 안정이 돼요. 기쁨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영혼을 만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영혼에 대한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142절 보세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영원한 의. 여당은 이게 의래요. 야당은 이게 의래요. 영원한 의는 없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의의 개념도 변하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의는, 영원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6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만진다는 거예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쁘죠? 여기 어딘 줄 아세요? 전남 신안에 있는 증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증도에서 화도라는 곳으로 가는 그러한 돌다리입니다. 저게 민물이 되면 확 찼다가 썰물 되면 저렇게 또 드러나고, 저게 어떤 CF 광고의 모습이에요. 자, 이 사진 가만히 보면 뭘 느끼십니까? 저는 이런 류의 사진, 이런 류의 글, 이런 류의 음악, 이런 걸 좋아합니다. 왠지 저게 가고 싶어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저 끝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저기 가고 싶다. 끝이 뭔지 아련하면서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봤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저 길을 따라서 쭉 차를 타고 증도에서 화도를 건너 끝까지 가봤어요.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 보이는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꿈을 키워줘요. 어떤 글이 참 꿈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시가, 어떤 예술이, 어떤 사진이 그곳에 가고 싶다. 그곳에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을 마구 일으켜요. 그래서 가봐요. 그리고 그 끝이 지향하는 뭐를 진짜 가봤어요. 그랬더니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이게 다야. 더 없어. 이게 끝이야. 아무것도 없잖아. 어떤 걸 봐도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곳에 가봤어요. 꿈의 곳에 가봤어요.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나는 일상이요, 저곳은 풍경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어려운 곳이고 저기는 낭만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거기 가서 3일만 살아봐요. 곧바로 일상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든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꿈을 주는 곳, 영원한 끝이 있다는 것을 자꾸 믿고 싶어요. 자, 여행 말이에요. 여행, 다리 떨릴 때 가라 그랬죠? 다리 떨리면 못 간다고? 마음 떨릴 때 가라 그랬죠? 지금도 마음 떨리고 다리 안 떨리면 가세요. 되도록 돈이 있다 그러면, 생각이 있다 그러면요, 여행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집이 제일 편해요. 그 인생 좀 아는 사람이야. 또 집돌이 집순이가 있거든요. 집이 제일 편해, 집이. 그런 사람 또 있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사람은 집에서 여행하면 돼요. 집에서 여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여행 가서 느끼는 게 뭐죠? 대부분 쉼, 그리고 힐링을 느끼려고 해요.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 여행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체 게바라.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느껴요.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불태워야겠다라는 것을 그 여행 중에 알게 됩니다. 고려 말에 최후의 고려인이자 최초의 조선인이 있습니다. 정도전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신진 사대부가 모여서 만든 나라가, 새로운 국가가 조선 아닙니까? 이 정도전이 시골 출신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과거를 해가지고 사대부의 으뜸이 됩니다. 원나라 사신이 온다니까 그거를 영접하는 사람으로 정도전이 뽑힙니다. 이놈 오기만 하면 내가 찢어 죽이리라, 명나라로 보내리라, 이래버렸어요. 원명교체기에 시대의 세력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벌써 보고 있었어요. 원나라 망해가고 있다, 명이다. 근데 조정에서는 이럴 수가 있나 해서 이 정도전을 귀향을 보내죠. 정도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 그 귀향 가서 본 사람들, 민초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였구나. 그때 느껴요. 여행을 가잖아요. 다른 곳에 가면은 이런 것이 느껴져요. 그리스도인은 여행 가서 뭘 느끼죠? 쉼, 힐링, 좋아요. 그리고 또가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하잖아요. 벌써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노래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행 가서 느끼는 게 영원이에요. 영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허무해요. 이 세상 별거 아닌 거구나. 이 세상 의미 없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진짜 그곳에 와봤어요. 이것이 전부인가? 성공해봤어요. 돈도 얻어봤고요, 명예도 얻어봤어요. 그토록 갖고 싶은 것도 가져봤어요. 그때 인간의 마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다야. 겨우 진주였던가. 정말 더 있는 것 같아요.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채울 수 없는 그 모습.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 안에 이 세상에서의 경험으로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갈망, 이 있음을 발견한다면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 될 것이다. 이 갈망, 이 젠주후트, 이게 C.S. 루이스가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사람마다 회심의 계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C.S. 루이스는 참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지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지성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C.S. 루이스예요. 근데 자기가 정직하게 내 지성을 바라봐도 잊혀지지 않고 지울 수 없는 젠주트, 갈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형태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게 있더라. 이게 정체가 뭔가 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는 끝에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플라톤은 그도 느꼈어요.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 두 마리 말이 있는데 하나는 천상을 향하는 말이고 하나는 야수같이 땅에서 정욕적인 나다. 그래 있어요.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 휴먼이라는 말은 라틴어 후무스에서 나왔습니다. 뜻이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적인 존재, 흙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로 인간이 뭐냐면 안트로포스예요. 그것은 뭐냐면 위를 쳐다보는 존재, with a direction toward, upward.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흙의 요소, 땅의 요소가 있지만 항상 위를 쳐다보게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코에 뭘 불어넣어줬어요? 생기,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음받은 게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을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는 떡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3차원적인 육적인 모습이고요. 그러나 거기서만 그쳐 있지 마라. 너희는 4차원적인 영적인 요소가 있다.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부분, 위에부터 부어지는 부분을 다 제외하고 육만 남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없대요. 영혼을 다르게 해석해요. 그리고 이 땅은 유물론, 물질이 다 다르는 거예요. 이걸로 흐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조선을 창시한 신진사대부의 이념을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되게 어려워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성은 뭐냐?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고요. 리는 우주의 이치를 말해요. 근본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이 뭐고 우주는 뭐냐? 철학이에요. 사실 조선을 창조한, 조선을 새로 시작한 그러한 것이 뭐냐? 인간과 만물에 대한 철학적 사유에서 조선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만지지는 못하고 해결은 못했지만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영혼의 그림자를 많이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요. 커피예요. 시를 보는 거고요. 음악을 듣는 거예요. 예술을 보는 거예요.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영혼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들판에서 풀 뜯어 먹던 소가 저녁 노을이 지는 걸 보고 눈물 흘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쁜 댕댕이가 밥을 먹다가 주변에 가을날 흩날리는 낙엽을 보면서 슬퍼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해요. 2위인 침팬지도요. 저녁 노을을 보고 허무하다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진화론으로 따져서 1위, 2위라고 쳐봅시다. 여러분 너무 차이가 나 1위하고 2위가. 먼저 너무 진화한 우리와 그 조금 덜 진화한 침팬지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요.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다른 종류. 이걸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허물을 느껴요. 고독을 느끼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더한 게 있어요. 축복이구나.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음이라. 네가 허물을 느껴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유의 영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허무와 고독에서 이기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허무와 고독을 느끼잖아요. 그게 벌써 영혼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돼지는 목이 댕강 잘려서 고사상에 올라가도요. 10,000원짜리 3개만 올리면 싹 웃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해서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조금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행복을 연구한 행복학자들이 말하잖아요. 행복은 단위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정말 1억만 있으면 좋겠다. 1억, 1억을 얻었어요. 2억만 있으면 좋겠다. 3억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이 배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돈이 어느 정도 있대요. 먹고 살만하대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벌고 뭐 해도 행복지수가 높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히 만족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영혼에 대한 생각과 허무와 마음을 심어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잡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애써 그걸 없애려고 해요. 이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왕궁이 아닌 진흙탕 더러운 곳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왜 좋은 줄 아세요? 말씀은 이 영혼에 대한 답을 줘요. 답을. 정답을 주고 있어요. 처음이 뭐냐고?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와 만물을 창조하셨어. 마지막이 뭐냐고? 계시록 22장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때 우리 인류는 마지막이 돼. 나는 누구냐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 왜 왔냐고? 나를 보냈다고 했어. 던져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고 비전이 있어. 이 모든 영혼의 이야기, 죽음은 뭐냐고? 성경처럼 죽음을 심플하게 말하고 죽음 다음의 이야기를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에 정답을 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꽃의 화원, 바람의 화원, 뿌리 깊은 나무, 드라마로도 나왔죠. 신윤복 나오고 또 우리 신세경 청년이 주연한 그 뿌리 깊은 나무, 한석규 씨 주연해 갖고 나온 그거 지은 사람, 우리나라 팩션 소설의 거의 1인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7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밤의 양들이라는 책을 지금 발간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거기 제가 추천사를 써줬습니다. 나 추천사는 처음 써봐요. 근데 연락이 와요. 나도 그분의 독자고 그분도 나의 독자고 그렇게 돼서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천사 써주면서 예수 믿습니까? 부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가고 금식하시고 주일날에 절대 버스도 못 타게 하고 어디 가서 가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어떤 신앙인지 아시죠? 율법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참 그런 신앙 이뻐요. 순수한 거예요. 주 앞에 순수하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랐대 자기가. 그래서 주님 좀 떠나 있다가 다시 와서 그런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한참 대화를 했어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예수 믿도록 인도하자. 예수 약간 떠난 사람이 있었으면 주께로 돌아오게 하자. 목사는 운명이거든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학 좋아하시죠? 무슨 작가를 추천해 줄 만한 작가가 누굽니까? 저도 이야기를 쫙 하고 너무 아름답게 대화하다가 제가 킬로만자로의 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학이 예술이 올라갈 수 있는 제일 꼭대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킬로만자로, 고까지라고 생각합니다. 표범은 킬로만자로뿐만이 아니라 저는 제 생각에 별까지 가려고 했어요. 근데 별과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딜까? 킬로만자로, 제일 높은 산이었어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 표범은 올라가면 안 돼요. 표범은 산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산에서. 그런데도 모든 동료의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모든 권유에도 불구하고 만류하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거기서 말라 죽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킬로만자로 해밍웨이의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문학이 그렇다고 봅니다. 문학은 영혼을 봤어요. 그죠? 예술도 영혼을 봤어요. 영혼을 잡고 싶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 본 거예요. 그런데 별까지 못 가는 거예요. 별까지. 고까지 킬로만자로의 꼭대기까지만 간 거예요. 꼭대기까지.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더 높이. 그거 올라갈 예술은 없는 거예요. 그거 올라갈 문학도 없고요. 그거 올라갈 그 어떤 것 철학도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만지고 싶지만 그래서 저는 인문학을 가리켜 땅의 신음이라고 했습니다. 본질을 보고 싶지만 만지고 싶지만 아직도 만지지 못하는 땅의 신음, 아름다운 신음, 고통스러운 신음. 바로 그거예요. 영혼의 그림자까지는 봤어요. 영혼을 만지질 못해요. 이 영혼을 만져주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은 정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 때 우리는 영혼을 안게 됩니다. 그때 오는 그 뿌듯함, 그 평화로움, 그 자애로움. 그렇습니다. 성경이 왜 축복인가?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왜 축복인가? 영혼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성경의 축복은 영혼까지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현실에서 승리하게끔 성경 말씀을 줍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 가진 사람, 영혼을 가진 사람을 현실에서 평화롭게 하고 승리하게끔 주님이 인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유대인 보세요. 유대인은 영혼 속에 살거든요. 현실에 승리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막강합니다. 하나님이 이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이슬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죠.
현실에 밥을 먹어야 돼요. 절대 이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현실에 이기게 합니다. 황산벌이라는 영화 아세요? 난 거기서 제일 인상적인 게 계백이 가갖고 박종훈 씨가 가서 가족들 다 죽이려고 약사발을 들고 와요. 그래서 나 지금 황산벌에 싸우러 나가려고 하니까 이거 먹고 빨리 먼저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아내가 아이고 서방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래야지요. 우리가 짐이 될 수 있지요. 먹겠습니다. 요럴 줄 알았냐 요거사 이러면서 이 썩을 놈아라고 시작하면서 네가 해준 것이 무엇이냐. 맨날 칼싸움하고 돌아다니고 자식들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이거야. 왜 내 새끼를 죽이려고 하냐 막 딱 그랬어요. 나 그 장면이 제일 감동적이야. 막 눈물도 나오더라고 그걸 보는데 현실이거든요. 아내는 현실이에요. 나라가 뭐고 뭐 이데올로기는 뭐고 무엇이야 이러면서 그런데 왜 내 새끼를 죽이려고 해. 그게 실존적인 얘기잖아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너무 하늘에만 있는 존재가 아닌 땅에 있는 존재라는 걸 주님이 알아요. 그래서 이 현실을 승리하게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평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수 힘이 들 때 주님이 힘이 되어 준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13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157절에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핍박하는 자, 대적, 원수, 이 세상에는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이런 원수와 대적과 힘든 고난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한 확신은요, 현실에 대한 평강과 승리의 밑거름이 됩니다. 보세요. 미국의 골든 게이트 금문교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북쪽에서 마린반도를 연결하고 있죠. 이 금문교가 연필 실만한 그런 철사줄 같은 걸 모아갖고요, 여러 개 몇만 가닥으로 만들어 한 현수교, 아름다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금문교 골든 게이트를 만들 때 23명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을까? 큰 돈을 들여가지고요, 그 금문교 공사하는 그 밑에 서커스단의 그물같이요 안전망을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거기에 떨어져 죽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도 받아줄 곳이 있다. 그걸 생각하고 하잖아요. 현실 속에서 그거를 인식을 하면 오히려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 죽으면 천국 가지, 주님 품에 가지, 이름 없고 명성 없지만 주께서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았거든, 하나님이 칭찬할 거야 하는 영혼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건 현실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현실의 평강으로 이어집니다. 존재의 확신에서 현실을 살아나갈 평강과 힘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 요번에 잘하고 계십니까? 요번에 성경 통독하다가 느낀 게 있어요. 통독의 아름다운 점은요,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발견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님, 바울 사도님한테 새로운 거 하나를 봤는데 이들의 둔감성을 봤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순교해요.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 이두메인입니다. 그가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자기의 출신 성분에 괴로움이 있어서 정통성이 항상 의심받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해요. 전형적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제일 좋아하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성전 짓죠. 또 하나,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해요. 와, 좋구나. 그럼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이런 예수의 제자 중에 제일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까지 죽이면 더 인기 없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잡아넣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때 어땠을까요? 잠도 못 자죠. 침이 마르죠. 이제 나는 죽는구나.
별의별 생각에 다 잠겼을 거 아니에요?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는데 이것이 일어나지를 않아. 얼마나 깊이 잠을 자았는지.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걷어차버립니다. 그제서야 그가 뭔 일이요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비몽사몽이야. 그냥 옥에 다 풀어주고 옥을 다 열어주고 이까지 끌고 와서 흔들어 깨웠더니 그제서야 뭔 일이 일어나는구나 아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수면제를 먹었길래, 무슨 프로포콜을 5방을 맞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잘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잡아요. 그야말로 자빠져 자버렸어요. 오죽했으면 천사 나타나서 옆구리를 걷어차는데도 겨우 일어났겠어요. 와, 이 힘이 뭔가. 잠 안에서 환장하거든요. 별별 생각이, 오만 생각이 다 나서 환장하는데 도대체 어떤 이런 평강이 임했는가.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주의 섭리거든요.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구나. 포로, 죄인 그런 거 개념 없어요. 주의 복음 전하는구나.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죄수의 몸으로 유라굴로 광풍이 일게 됩니다. 야단났습니다. 거기에 있던 베테랑 선원들, 최고의 베테랑만 모았거든요. 이 풍랑은 우리를 죽이는 풍랑이야. 14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여유자약해요. 그리고 왜 밥 안 먹냐? 먹고 힘내야지. 그러면서 자기 밥도 아니에요. 자기 음식도. 자기가 떼어주면서 선원들을 축복을 해버립니다. 갑과 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때. 그 장면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거든요. 27장 33절부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밥도 안 먹어요. 밥 먹을 필요도 없고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죄수가 밥 갖고 와봐라. 떼어주면서 축사를 해요. 자기가 주는 것처럼. 그제서야 받아 먹었대요. 도대체 베드로의 이 평강은, 바울의 이 평강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어떤 배짱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그들은 이런 평강이 임하고 있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죠? 부인할 수 없게 광야예요, 이 세상은.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꼭 공급을 해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 물을 줘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를 항상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죠. 그거 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 봤어요? 불 기둥 봤어요? 그거 축복이 아닙니다. 요즘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보다 더 좋은 걸 줬거든요. 자꾸 옛날 거 보는 거 보지 말고 지금 준 거 쇠빵을 보라 말이에요. 지금 준 게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할 때 그걸 쫓아가면 됐거든요. 심지어는 쫓아가잖아요. 그러다 뒤에 애국 군대가 왔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가던 이 불 기둥이 뒤로 옮겨가요. 그래 애국 군대를 막아버려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인도와 보호를 상징해요. 근데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면서 나에게 비춰준대요. 그래서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읽고 내 나이만큼 있잖아요. 목사들은 곱하기 2예요. 그러면 길이 진짜 보여요. 거기에 진짜 이런 것들을 가라고 하는구나. 나에게 주신 사명도 이렇고 주님이 이런 길을 보여주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자 앞에서 상을 베푼대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하도 공격을 많이 당해요. 힘들어 죽겠대요. 원수도 많고 대적자도 많대요. 그래서 그들만 나타나면은 완전히 움츠러들였대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시편 23편이 딱 온 거예요. 이럴 리가 있나로 딱 봤더니 이때 상이 상장이 아니에요. 원수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특별한 밥상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 우리 당하게 돼요. 많지는 않지만요. 그때는 특별한 은혜를 준다는 거야. 그 전에 김치찌개 하나 갖고 먹었는데 지금 원수가 나타나니까 산의 진미, 진수성찬이 차려진대요. 아그야, 먹고 힘내라. 먹고 힘내라. 알 수 없는 상, 더 큰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말씀 보고 아멘, 아멘을 100번 했대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믿습니다. 진짜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원수와 대적이 나타났어요. 나를 해하려는 게 나타났어요. 진짜 큰 은혜가 이제껏 임하고 있었음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알고 나니까 확신이 들고 막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 원수 나타나면 움츠려 드렸대요. 지금 원수 나타나면 댄스 한대요. 댄스. 야, 이제 또 무슨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까? 무슨 역사가 임할까? 그 말씀 아멘 하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요? 실상, 진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시라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믿음이 생겼어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만 만지지 않고 이 현실 속에서도 평강을 주고 길을 열어주고 힘과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 원수 나타날 때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거를 믿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긴대요. 근데 그 말이 있는지도 몰라.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 나이만큼 읽는 거예요. 통독을 하고 결정적인 건 암송을 하고.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정말 기도했는데 안 이어지더래.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요, 잊혀지지 않는 학생 하나가 있어요. 맨 앞에 앉아요. 여기도 아니라 처음에 여기 앉더니 얘가 여기 앉아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교수님 제 습관이 여기를 많이 보더래. 그래갖고 처음에 여기 앉았다가 얘가 맨 앞에 여기를 앉은 거예요. 어느 열정인지 알겠죠? 다 녹음을 해요. 딕테이션 하는 거예요. 또 듣고. 야, 그래서 참 정말 우등생이구나 했어요. 히브리어 시간인데. 환장하겠어요. 시험만 보면. 이 학생의 시험만 보면요. 아무튼 제가 문제도 다 가르쳐 주거든요. 문제도 다 가르쳐 주고 이건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다 해주면 30문제 중에 3개 맞춰. 3개. 그래서 중간고사는 그럴 수도 있겠거니. 그래서 저는 팝 테스트를 많이 봐서 예를 들어서 8개의 시험을 봐요. 그중에 2개는 뺍니다. 제일 잘못 본 거 2개는 빼요. 사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6개 중에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성적을 내고 그랬거든요. 기말고사 봤는데도 이것이 30개 중에서 3개인가 4개인가 밖에 못 써요. 근데 그 밑에 쓰는 걸 제가 봤어요. 교수님,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정말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열심히 했는데 시험만 보면은 머리가 하얘진대.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이해가 가요. 아, 그런 사람이 있구나. 어떤 성도가 암송 안 되더래. 요번에 가로놓기 하는데도 달달 떨려서 시험도 못 봤대. 그래가지고 내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넘어가는 게 어려워요. 시도하다가 포기해버렸어요. 개역 한글로 하자 나는. 우리 시대는 개역 한글이거든요. 왜냐하면 암송에서는 조사 하나, 단어 하나의 그 한 끗 차이가요. 입에 굴러가느냐 막히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거 알잖아요. 지금 개역 개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차선책이 있습니다. 목사님 또 이런 걸 가르쳐 주다니 그렇게만 하면 안 돼. 그 야금은 안 돼요. 결정적인 구절이 다 안 외워지잖아요. 결정적인 말만 외우세요. 그러면 전도서 3장 11절 처음부터 다 외우려면 환장하잖아요. 근데 그 구절의 핵심이 뭐라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거 하나 갖고 계세요. 다시 말합니다. 이건 차선책이라고 했어요. 진짜 안 외워지면 그거라도 잡으세요. 그거라도 잡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잘 박힌 못이 있어야 돼요.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심을 믿습니다. 그냥 그 하나 믿어요.
그게 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올 때마다 그 말을 자꾸 얘기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힘을 줍니다. 영혼을 만져주고요. 현실의 평강을 줘요. 그리고 현실의 승리에 하나님의 힘이 더해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했습니다. 엊그제 기독 언론인 협회 만찬에 가서 참 거기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옵니다. 조국의 현실과 그리고 기독교인이 얼마나 힘이 없이 지금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가가 여러분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기독 언론인들 마음껏 축복하고 각 회사마다 신우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이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나가면 좋겠습니까? 거기서도 설교한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가 있어요. 라스베가스의 호텔은 5성급 호텔이라 그래도 무지하게 쌉니다. 우리나라 모텔 수준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숙박 갖고 돈 버는 게 아니라 밑에 카지노 갖고 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거기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 촌놈들이 가가지고 저 타고 그냥 이 수박 땡기면서 그리고 막 회개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돈을 많이 잃었대요. 그래서 재산 다 날렸구나. 이거 교회 날린 거 아니야? 이래가면서 봤더니 20만 원 잃었대요. 그래갖고 막 회개하며 울어요. 어떻게 내가 좀 줬지. 얘 가져가라. 순진의 목사님들이 거기 카지노를 봤습니다. 이 카지노에 없는 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문이 없고요. 시계가 없고요. 거울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빛이라는 거예요. 창문 열면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막 여기에 미쳐 있다가요. 신선한 바람 들어오면 깜짝 놀래요.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없앱니다. 그다음에 시계를 없애요. 막 열심히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가 몇 시야? 밥 먹을 시간이네? 약 먹을 시간이네? 잠잘 시간이네? 여러분 나이 들면 여행 갈 때 약부터 챙기는 거 아시죠? 약 먹을 시간이잖아. 잠잘 시간이잖아. 그래서 그칠 수가 있어요. 시계를 없어요. 거울도 없어요. 땄어요. 잃었어요. 그때 얼굴 표정이 나타나요. 잃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 가다 보니까 화장실 가다 보니까 거울 보고 내 모습이 보여. 이게 인간인가? 괴물인가? 나 이런 존재 아니었는데 그거 깨달을까 봐 거울도 없앱니다. 창문이 없어요. 시계가 없어요. 거울이 없어요. 악한 마귀가 이렇게 인도합니다. 영혼이라는 게 있거든요. 창만 열면 영혼의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 막아요. 그리고 오직 이 세상에 욕심에 그리고 나의 좌절에 아픔에 문제에 집중하게 합니다. 성경이 뭔지 아세요? 창이에요. 성경은 창을 열어줘요. 영혼의 창, 성령의 창.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바람이 분다, 역사가 시작됨을 믿는다. 창을 열 때 나타나요. 성경이 창이 됩니다. 성경은 시계예요. 너 지금 얼마 안 남았어. 네 나이 몇인 줄 아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너 그동안 인생 돌아봐. 뭐 하고 살았어?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 스토리가 있어. 뭐가 있어? 시계 보면 느끼거든요. 성경은 시계가 돼요. 거울이 돼요. 네 모습이 뭔지 알아? 그 모습이 네 원래 모습이 아니야. 너를 아름답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선한 존재야. 그걸 깨달아. 그게 너의 모습이잖아. 그 힘을 거울이 줘요. 그게 성경이에요. 창문이 되고 시계가 되고 그리고 거울이 되는 게 성경이에요. 영혼을 보게 해요. 현실을 이기는 힘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시편 119편을 제일 가운데 놓으면서 제일 길게 176절까지 하면서 수없이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힘을 얻어라. 이 속에서 영혼을 보고 현실도 힘을 얻어라.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성경 주신 겁니다. 그 말씀 아멘하고 믿을 때 실상이 되고 역사하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주의 성경 말씀 나이만큼 읽어가면서 영혼에 잇대으시고 현실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복된 자입니다.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